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로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어제 우리 아들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찍 내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출근을 하고 거의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는 마침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가정에서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한 일을 3가지씩을 좀 얘기하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보고 먼저 감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게 감사하고 내 몸을 내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에이 아빠 그런 거 상투적인 거 말고 실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또 연장된 것이 감사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의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식사 때만이라도 서로 감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가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밥 먹을 때에 소화도 잘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집안 전체에 하나하나 감사의 씨앗들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밥 먹을 때마다 서로의 감사를 나눔으로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1차 전도를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 버가모, 이 두아디라 이런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도 지금 가장 거기가 가깝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좀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기를 원한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제가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루디아는 그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지역에 복음화를 하는데 전초기지가 되어서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게 같이 동료들하고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것 같아서 잘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에 잠깐 있을 때에 감사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거기다 막 소금을 넣어놓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하고 화목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맞습니까? 저 사람은 가짜, 나이롱 신자야. 안 찾아요. 그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을 인정해서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를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 세 안식일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데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이게 좋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신앙이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행할 수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수고를, 섬김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일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이 대단하고 복 있는 신앙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이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고결한, 하이마인드, 그러한 이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신앙이었을까? 그 첫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 그랬고,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 위해서 깨어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신앙. 죄송한데 우리 여기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개가 있는데, 진돗개가 있는데, 그 개한테 간식을 주려고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있으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것이 언제 내 입에 들어올까? 그래가지고 그 눈빛이 보면 안 줄 수가 없는 간절한 사모함이 그 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목사님이 예배 집도하면은 제일 앞에 앉아서 찬송도 제일 크게 하고 아멘도 제일 크게 하고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한두 번이 아닌 매번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상고했다. 이거는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의심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더 깊이 연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의 끝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헬라의 귀부인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과 남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내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내 생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빨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1040의 비전, 저 중국에서부터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교회들을 세우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여기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속을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새롭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슨 비전이냐 하면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세상에는 명품도 있고 명장도 있고 명문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명문 고등학교가 어떤 것이 명문 고등학교입니까?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모 삼천지교처럼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아멘. 그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놔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삼성에서 근무할 때 품질관리부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일은 파이널 테스트를 담당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이 준 제품, 준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제품을 미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도면대로 되어졌는지, 그래서 다 일일이 그거를 도면하고 비교해서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도면들은 지체만한 도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면대로 모든 원자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이게 강도가 있는지, 뭐 제대로 다 브라켓 하나라도 제자리에 붙었는지, 제대로 기준치는 맞는지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서 그래야 합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선적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이전에 이 중장비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 동생 정인영 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군포에서 그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장비 하나 가격이 8천에서 1억 5천 그 정도의 이런 이 가격에 나갔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합격 딱지만 붙이기만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그냥 다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1970년대에 중동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사우디의 건설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도로들을 건설하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중장비들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영 씨가 저 창원시 기곡동에다가 약 155만 평의 엄청난 부지에다가 대형 6개 사업처를 만들어서 약 4만 명이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이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이 나가서 쓰여지다가 전부 다 크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다 리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배상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그 정인영 씨 하는 이 한라 이 건설이 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현대에 넘어갔다, 대우에 넘어갔다, 삼성에 넘어갔다 해서 지금은 삼성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을 빨리빨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불량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오히려 안 맞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예수님의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원도 얻지 못하고 칭찬도 얻지 못하고 상급도 없는 면류관도 없는 그런 불량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이라도 정말로 합격이 되는 불량품이 없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명문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달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차피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기왕이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합격이 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요즘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칭찬을 들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명문교회가 될 수 있는가? 첫째입니다.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장 24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접근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아덴에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감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는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구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 튼튼한 국방력을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이 그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능히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새로운 타작기계를 만드셔서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쳐서 깨트려서 부스러뜨려서 겨와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사정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는 자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그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심판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질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명품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어떤 예물이나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는데 그 목적이 한 가지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체질의 신앙. 아멘입니까?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7배를 붙잡고 7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체질이 안 되면 그것은 신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아닙니까? 아비멜렉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다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쳐서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명문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와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주의 나라에 가서도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명문이 되려고 하면 진통이 따르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견디고 따라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명문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대충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형편대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데에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 땅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명품이 있고 명문이 있는데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다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로 명품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